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려진 말에 따르고 너희 사욕을 넘어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성함을 받는 것은 그냥 같이 없어질 것으로 견제하지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먼저 거듭 오늘 직분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신도 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권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로요. 이제는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상하게 교회 다닐 때 이제 집사 직분 받을 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믿음을 달아보고, 이분은 집사 될 만한 분이다, 줘야 된다 하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권사를 받아야 된다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교회가 그렇게 여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사 직분 받을 때 제가 진짜 기뻤어요. 그래서 그 집사 임명장을 제가 계속 갖고 다니고, 지금도 갖고 다니고, 계속 갖고 다니고. 그런데 또 권사님 하는데 그게 집사님하고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뭔가 권사님 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 보이고, 그러니까 권사님 받으신 분들 보면 막 또 따뜻해 보이고, 뭔가 믿음도 흠모할 만한 모습처럼. 저는 진짜 받고 싶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하면 권사 받고 목사 되고 싶다 이랬는데 권사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 포함하여 우리 모든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서 5장을 한번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서 1장인데 5장으로 가면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직분 받은 리더들은 좀 이렇게 살아라 해서 권면하는 부분이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목사님, 저 권사 직분 받았는데 이건 장로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저랑 해당 사항 없잖아요. 아니에요. 다 해당 사항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서성한 장로님, 김순희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이시지만, 장로의 뜻이 뭐냐면 경륜이 있는 교회의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다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일꾼이라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도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여러분, 자원함으로 사역할 때 기쁨이 아주 넘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의 양들을 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이 말씀은 더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더러운 이득을 여기 취하려고 직분 받을 분 아무도 없어요. 육지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한 3-4달 전쯤에 교회에 이제 권위자들에게 잘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저분이 왜 집사 직분 받지? 저분 교회에서 본 적도 없는데? 막 이런데 갑자기 직분을 받는데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입구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목사님 인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장로님인데 옆에 서가지고 명함을 나눠주더라고요. 이번에 당진시장 출마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싫어서도 더 뽑기 싫더라고요. 저런 양심으로 무슨 시장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 분들은 진짜 그런 걱정할 분들이 없대요. 자기의 것을 오히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경자 권사님께서 문자로 권사 순복음교회에서 받은 패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나 때문에 또 돈이 나갈까봐, 목사님 저는 이미 받은 패가 있으니 안 만들으셔도 돼요. 권사 임명장 같은 거 돈 드는 거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임명 받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자기 때문에 돈 쓸까봐 그렇게 또 배려를 해서 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또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가 주장이 뭐냐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들이나 다음 세대 일꾼들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 받고 나면은 오히려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음 세대나 사람들에게 막 그걸 강요해서 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높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그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타인이 세워주는 거예요. 힘으로, 폭력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직분 받을 때는 노골적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돈을 요구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봐야 되느냐?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당시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들을 막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었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황제숭배를 거절하고 살려는 자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경제적인 불이익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였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직분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분들과 또 함께 일꾼된 우리 온 성도가 오늘 이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말문을 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과 구원이란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10절부터 12절 3절을 할애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말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그 구원을 예언한 선지자들조차도 그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애썼던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예언한 선지자들조차도 그 비밀을 깨닫고 싶어서 부단히 연구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 소중한 믿음 우리가 지금 구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 구원은 누구조차도 흠모했냐면 말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은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는 이 과정들을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몸을 굽혀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을 견딜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사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수많은 돕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기서 마음을 동인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끈으로 잡아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전쟁이나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끈을 탁 허리에서 풀어가지고 착 해서 착 동여매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동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역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전쟁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 옷이 좀 어때요? 이렇게 이 가운 잘 입고 왔네 오늘. 막 이렇게 좀 이게 막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전쟁하기 전에 갑자기 끈 같은 걸로 이거를 쫙 해가지고 쫙쫙쫙쫙 돌리고 허리도 막 탁탁탁 쫙 돌리고 머리 막 해도 막 싹싹싹 쫙 돌리고. 그러면 또 저쪽에 또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 또 뭐 이상한 끈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뭐 뭘 막 여기서 쫙 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마음을 동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거추장스러운 생각들과 그 거추장스러운 목절들과, 여러분 목적도 너무 잡다하게 많으면 안 돼요. 단순화시키세요. 그것들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끈으로 착 동여매는 거, 그게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취미도 뭐 너무 잡다하게 많은 거 안 좋아요. 할 거 너무 많은 거 안 좋아요. 좀 단순화시키세요. 마음을 이제 동이세요. 또 근신, 그런 마음으로 또 근신한다.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허랑방탕한 삶을 이제는 사역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제정신으로 제대로 사명 감당하려면요, 허랑방탕한 삶을 끊어내고 우리 마음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제가 목사가 이제 돼가지고 제주도 이제 내려올 때, 목사 되기 전이죠, 그때는 전도사 때죠. 내려올 때 차에다가 뭐 있을 것도 없으니까 차에다 꼭 필요한 것만 딱 싣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모님 집 서산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다 그냥 집어 넣어놓고 딱 몸하고 차에 필요한 것만 싣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그게 막 뭐 아실 것 같지만 홀가분하더라고. 이상하게 홀가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번 고향집에 가면 그 창고를 딱 열면 거기에 이제 제 옛날 짐들이 이제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북하게. 그럼 거기 중에서 목회할 때 꼭 필요하게 봐야 될 책 몇 권만 제가 추려서 따로 보관해 놓고 걔네들 그냥 뒀어요. 아, 얘들은 그냥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렇게 돈 주고 사모으고 집착하고 그걸 못 버리고 계속 이사 다닐 때마다 끌고 다니고, 왜 그렇게 그것들을 막 아까워해가지고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거기다 쓰고 돈을 다 거기다 썼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었다면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정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도 좀 지나가는 과정이고 한 절로 끝냈고,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다면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거룩.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먼저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요, 교회의 일꾼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면 좋고 안 거룩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모든 성도가 흠모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 죄인이니까 안 될 거야, 해도 안 될 거야 하지 마세요. 이제는 목표를 내가 거룩한 삶을 이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달려나가세요.
그 이루는 힘은 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건데, 신약 성경에서 거룩과 보통 통상 반대되는 뜻을 대라고 하면은 부정함, 더러움, 불결함이에요. 거룩함과 반대되는 말 하나를 좀 뽑아서 얘기하면 더러움, 부정함이에요. 불결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 쓸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도 쓰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도 쓰시고, 우리 김희정 집사님처럼 체력이 약한 자도 쓰시고, 또 심지어는 범죄자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갖고, 보세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나서 정말 저 사람은 바뀔 수 없을 거야 같은 사람이 막 180도 바뀌어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울 사도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맘먹으면요 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인생이 있어요. 안 쓰는 인생.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은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은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나무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보세요. 저도 보면은 딱 보면 얼굴이 벌써 나무그릇, 질그릇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 다 쓰세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안 쓰세요.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음식을 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있다가 이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연습할 건가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구약시대부터 늘 구별하게 하시고, 그죠? 늘 구별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구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구별하게 하시고, 그 기구를 운반하는 사람조차도 구별하게 하셔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아주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면 버려도 된다라고 예외 조항을 둔 게 뭐한 사람? 음행한 여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뒀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와 남편 된 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 매는 자들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 기구 매는 일하는 것조차도 거룩함을 사모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저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좀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파헤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용어 공부를 할 때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예요? 카로 시작해요. 카도시. 역시 우리 또 신하당 원사님도 카도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연습은 구별하는 연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은 주일이야. 주일이니까 내가 다른 약속 웬만하면 아니죠. 내가 진짜 잡지 말고 내가 토요일부터도 너무 늦게 자고 막 너무 이러면 내일 피곤해서 예배 생활에 지장받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겠어 하면 주일을 다른 날과 비교하여서 구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주중에 탁 옷을 이렇게 보다가, 야, 난 이 옷 입으면 참 맵시가 나더라. 그래서 막 지금 입고 싶어. 근데 내일 모레 주일날 갈 때 이거 입어야겠다. 그래서 딱 구별하여서 이 아이들과 구별하여서 떼어놓는다. 그럼 이거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연습이에요. 내가 이 예배당, 제주광림교회 이 예배당을 나는 뭔가 여기가 나에게 소중한 장소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에게는 구별된 장소야.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구별한다? 그럼 그게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본이 뭐예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을 비유할 때 뭐가 많이 나와요? 돼지와 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돼지를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보통 말합니까? 돼지는 먹는 것과 싸는 것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못해 걔는. 그래서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돼지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대로 두면 구별을 해요. 먹는 것과 싸는 것과 자는 것을 구별해요. 돼지조차도.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강제로 가둬가지고 가축화를 시키니까 딴 데 가서 쌀 데가 없으니까 그걸 다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구별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다 싸버리는 거예요. 막 밥 먹는 데다도 막 싸고. 돼지조차도,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돼지조차도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대로 두면 구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돼서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지 못하면 나중에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별의 연습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화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면 우상화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꼭 누구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나는 꼭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나는 꼭 이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어떤 장소나 특정한 물건이나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특정지어서 구별하다 못해 나중에는 아예 그냥 막 무슨 하나님 신주 딴듯이 돼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우상화가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서 구별하는 걸 연습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상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동이기 위해서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인가? 헬라어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래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하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하조마이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하조마이는 두려워하다, 움츠러들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어느 때 발끈합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뭐 다 좋아요. 다 마음이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이 휙 뒤집혀가지고 부모를 자기 친구반도 못하게, 친구한테 대하는 것만도 못하게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거나 표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갑자기 눈이, 부모도 휙 돌아가요. 그래서 결과 그딴 거 필요 없어. 넌 일단은 태도가 불려. 그래서 거기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2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명심하고 돌아가면 이제 다 된 거예요.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 구별하다. 따라합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자, 2번째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도 너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연습하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안 나오려고 해요. 무서워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안 나와요. 그래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그토록 그걸 좀 뒤집어 보려고 계속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갑자기 2025년 되니까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이제 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강단에서 뭘 얘기해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기억 안 하고 그냥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2025년도에 제주광역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로는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고, 2번째는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2026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는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 광립교회 온 성도들 2026년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과 새로 임명받은 권사님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